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지금 37장 15절로 2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15절로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제 보호를 받고 인도합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는 이제 맹수를 쫓는 데 사용되고 또 양을 계수할 때 이렇게 막대기를 딱 걸쳐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든지 보통 이렇게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또 양이 위험한 이제 절벽 밑으로 가려고 할 때 지팡이를 이렇게 앞에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잡아 당기는데 뭐 이렇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제 막대기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원수를 쫓아 주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두동강이로 내고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두동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게 이제 나누이죠. 먼저 하나님의 막대기를 부러뜨린 쪽이 어디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자유와 성공을 추구했지만은 말씀 없는 예배와 축복.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쪽 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흉내내 가지고 짓고 그 안에다가 성전이라고 만들었지만 온갖 우상으로 가득 이제 채웠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죄와 교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 마른 뼈가 되고 맙니다. 그 앞에 1절로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멸망받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럼 한쪽 막대기는 이제 남쪽 유다죠. 유다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 신앙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에 갔던 그 배도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역시 세상으로 달려가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죄에 휩싸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역시 이들도 마른 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을 나누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류를 나누죠. 인종별로, 계급별로, 신분별로 자꾸 나누어서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자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가 됐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싸우죠. 근데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렇게 지팡이가 두동강이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니까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 후에 그렇지만 살아나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안심하고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24절로 25절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회복된 백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25절에 다시는 우상과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과 가증한 물건,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내용이 있고요. 성령의 불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서 마치 이 미친 것 같은 죄악을 더 이상 역겨워서 지울 수 없게끔 그들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24절에 있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통치를 잘 했죠. 그런데 그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잘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에는 오셔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또 그것을 따라갔던 남쪽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보호를 벗어나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의 성벽을 벗어나서 적군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쫓겨났지만 이 사탄에게 이 세상 죄악에 휩쓸려서 멸망하고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남은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아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겸손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